할렐루야. 오늘 한번 해봅시다. 기도자는 고난의 영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고난받기 싫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도요,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자기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원망하죠.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사람에게는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결국은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영성을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는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배와 창자에까지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이 내 영혼에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비록 가시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꿀같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이 내 영혼에 보약이 되어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고난이라는 영성을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고난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은 소름째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는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포로 수용소와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5년간의 고난의 영성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그발 강가의 그발 강가는 포로들의 거주지, 그 거주지에 살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냥 고난만 받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 고난의 영성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속에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알려면 고난의 영성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하는 순간만을 생각하며 떠오르게 됩니다. 아프면 아픈 순간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전화를 안 해주고 위로를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 순간만 얘기하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이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특히 아들 7과 딸 3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에 당하고 그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의 피부에 악창이 나므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사람과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암언하지 못합니다. 일주일간을 암언하지 못하고 있다가 옷만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그들은 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 자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7일째 되는 날에 자기 생을 저주합니다. 나는 살았어도 안 되는 사람이었고 내가 왜 태어나야만 됐었고 내가 왜 이래야만 되는가. 나는 내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내 태어난 날을 난 저주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욥은요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자신이 고난받았을 때 고난만이 생각하게 되니까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뿐이었지.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좀 위로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는 오히려 이 욥을 향해서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그때 이 욥은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의만 주장했던 것입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하는 순간만을 생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의 영성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갑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또한 그 고난의 영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통과한 고난의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에스겔 통과한 이 고난의 영성의 첫 번째는 포로 수용소의 영성이었습니다. 포로는 전쟁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난을 당합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겪는 고난과 함께 당하면서 만들어진 영성이었습니다. 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포로로 잡은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포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바로 포로 수용소 안에서 겪는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의식이 있고 하나는 포로의식이 있습니다. 무언가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포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혀온 사람은 영적 포로의식에 잡혀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마추어보다는 프로를 좋아합니다. 아마추어 의식보다는 프로의식으로 살면 좋은 거예요. 내가 포로의식이었지만은 그 포로의식 속에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포로 생활에 과연 나에게 무엇을 유익을 주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마추어적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포로의 그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야 할 의식은 프로의식과 포로의식, 하나님의 포로의식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의식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의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프로의식은 하나님께 잡혀있는 의식을 아마추어 같은 그런 의식이 아닌 정말 프로와 같은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뭔가 세련되고 좀 더 뭔가 높은 차원, 뭔가 우리가 4차원적인 그런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프로의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프로의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프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마추어적 의식이 아닌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프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프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겔이 통과하는 영성은 바닥의 영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잡아야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 19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다가 너무 지쳐서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그 위에 자세히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위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밑바닥이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회복하여 소망을 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11주의 그런 엄청난 언약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떠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그 밑바닥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이곳에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듣는다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설교를 듣는 이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소망을 갖고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통과한 세 번째 고난의 영성은 패배자의 영성입니다. 패배자의 영성. 패배자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패배자는 권리 주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취미생활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포로의 신세입니다. 포로가 된 사람은 자신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포로로 잡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복종하며 자신을 포로로 잡은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패배는 또 하나 있습니다. 패배는 뭘 가져오느냐? 실패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해봐야 성공을 아는 거예요. 실패를 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배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영성을 말하자면 내려놓음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패배자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내 자신의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감정의 포로가 돼서 살았습니다. 환경의 포로가 돼서 살았습니다. 내 자신의 명예, 욕망, 야망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찌된 은혜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세상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의 지난 5년간 기도 훈련에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25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5년간의 그 그발 강가에서 기도 훈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에스겔에 통과한 고난의 영성은 무의 영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없을 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망한 민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빼앗깁니다.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민족이 되어버린 에스겔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면 절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제대로 안 되면 실망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냥 실망하고요. 좌절하고 남을 원망하고 시대를 불평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즈벨에서 일어난 그 모든 기도 훈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훈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성 부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엄청난 부흥의 일과를 일으켰고 한 사람의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이곳 떠나지 맙시다. 이곳에 머무르며 기도합시다라는 이 기도 한마디가 이 설교 한마디가 온 켄터키를 뒤집어놓은 말미암아서 길에 가다가도 사람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대학교에 계속 사람이 모여들은 말미암아서 대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고 그것이 온 켄터키 줄을 완전히 뒤덮는 바람에 사람들이 길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나다 토론토도 마찬가지로 안 되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나다 토론토에 뭐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은 엄청난 그런 빈자리에 그 엄청난 그 성령의 바람이 일으켰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길로 같이 결국 소멸됐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운동이 다시 이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순복음 방주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단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귀에 들리는 예수님 손에 잡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고 다닐 때까지는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이 계시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다. 눈에 보였습니다. 귀에 들렸습니다. 손에 잡혔습니다. 그들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나를 대신오실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생각났던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같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의 영성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게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 안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은 믿음으로 사는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의인의 삶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의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영성, 이 영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에스겔이 통과한 고난의 영성은 엎드림의 영성이었습니다. 에스겔은 25살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5년간 장기간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림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금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엎드림의 영성의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세우시기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전이요. 성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서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그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아무 영향력도 없지만 아무런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그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5년간 엎드려 말미암아서 큰 비전과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하나의 비전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러클 하나님이에요. 미러클 가시예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기적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무엇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받은 비전은 어떤 비전인지 아십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비전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을 열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늘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무슨 뜻, 뭘 뜻하겠습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의 결말이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5년간의 영성훈련, 5년간의 기도훈련을 통해서 에스겔이 응답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비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살아나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엄청난 결과, 엄청난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엎드림의 영성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인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전을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비전, 에스겔이 받았던 응답, 에스겔이 소유했던 영성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그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 거친 들판을 헤쳐나갈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훈련을 거쳐야만이 거친 들판을 헤어나갈 수가 있고 가시밭길로 걸어갈 수 있고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거쳐야만이 두텁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훈련을 통과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영성을 또한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에스겔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았던 이 모든 비전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